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오늘 6월 17일 사도행전 17장을 읽는 날이었는데 17장 본문 중에서 다 읽진 않고 24절부터 2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2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중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아덴이라는 곳에 있었을 때 사람들과 변론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 사도행전의 흐름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증인이 되는 사역들을 감당케 하셨는데 이 13장부터 28장까지가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부르셔서 1차 전도여행을 가게 하시고 또 얼마 후에 곧바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계획은 이렇습니다. 1차 전도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성들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그 지역을 돌아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사도 바울의 계획일 뿐이었지 그 길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출발부터 삐걱거려서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갔던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 헤어지는 일이 있었고 또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잘 준비하고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계속적으로 막히게 돼서 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서 사람이 나를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계획한 것은 아시아 지역과 지금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그러니까 유럽으로도 건너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도해 주셔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뜻으로 알고 그 배를 타고 넘어가서 빌립보성으로 가고 또 데살로니가로 가고 또 베레아로 가고 아테네까지 이어지는 지나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두 번째는 베레아, 세 번째는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할 때 패턴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게 전파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것들만 알려주면 쉽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곳곳에 갈 때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적지 않게 있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의 유대 회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왔던 그 메시아, 예언되었던 메시아,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말했던 그 메시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레아 지역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들을 계속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유대인들의 모이는 지역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유대인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보다 훨씬 더 헬라인, 이방인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더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희한한 것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있느냐, 그리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느냐라고 말하느냐, 율법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핍박과 탄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났고 또 베레아 지역에서도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핍박하여서 또 도망을 가서 아데네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원함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어떻느냐? 아테네는 유대인보다는 오히려 헬라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에피크로스, 또 스토아 철학자, 그 많은 철학의 사상들이 많이 발견되는 그 아테네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날마다 만나서 강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적인 사상들을 많이 말했고 내가 가진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한 내용이 24절부터 31절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피크로스 학파와 또 스토아 학파, 이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24절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제라는 뜻 아십니까? 주제? 잘 쓰지 않는 편이죠.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편인데 쉬운 말로 고치면 이것입니다. 천지의 주인. 이러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천지,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지은 성전에 우리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거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어디에나 계시는 그 놀라운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우리 집중하기 위해서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무엇이 부족한 모든 것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인데 그것을 좀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려야지 하나님의 부족한 분이 채워지는 것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민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그리고 만물 어떤 것이나 주시는 이십니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주시는 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28절 보면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한다. 이것도 옛날 표현인데 움직인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한다. 우리가 있는 그 자체, 그 있는 자체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그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움직이는 것과 그리고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변론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에게 변론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또 베레와 아덴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실제적으로 자신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제가 아데네에서 그 결과로 말씀 안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아데네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제시고 또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아데네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반응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 32절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또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듣고 싶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예의상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다시 듣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네에서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은 조롱하고 냉소적이고 비웃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은 아주 소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4절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다른 데서는 많은 사람이 모였다. 12절 같은 경우에도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라고 많은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믿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아테네에서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이 아테네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많이 드러나지 않고 소수만 믿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로 바울이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하고 했을 때 꼭 그대로는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한 것이고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헬라 사람들이 또 귀부인들이 많은 믿고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테네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잘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웃고 냉소적인 일들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과 노력대로 항상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택하신 백성을 그 모습을 통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오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 그런 것대로 일들이 진행되고 또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내 계획과 노력들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와야 돼 라고 나는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책임은, 내 역할은 내 주어진 자리,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로 알아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힘있게 가까이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있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이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대하며 그것을 하나님에 맡기고 주어진 일들의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학생으로 있는 분들은 내 자리에서 학업을 다 때려치고 사도 바울처럼 해외 나가서 복음 전파한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열심에 따라서 결과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선한 것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자로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의 주제이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잘 소개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의 주제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뺏어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보충해드린 것 아니다. 이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을 해서 내가 목사니까 목사에서 복음을 많이 전파해서 사람들을 많이 늘리고 또 생명을 많이 구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아니다. 이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그것을 받으시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쟁취하고 갈취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 전도를 많이 하고 또는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사람에게 어떤 것을 뺏으려고 그렇게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바울이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시지 너희에게 뺏어가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아주
그 초창기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는데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나같이 열심히 순종하고 나같이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빠지면 하나님께서 손해가 될 텐데 내가 그냥 뭐 안 좋은 말로 다치거나 죽거나 하면 하나님한테 손해가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지 않으실 거야. 다치게 않으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경을 잘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내가 열심을 내서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어떤 것을 채워서 하나님께 덧붙여지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우리 시온이슈 저희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착해가지고 부모님의 심부름을 많이 도와줘요. 뭐 어떤 것을 하라 그러면 그것을 들어주죠. 그런데 부모님이 그것을 못해서가 아니라 물론 못할 때도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어른이 하는 것과 아이들의 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차이가 나요. 빨래를 개라 라고 하면 어른이 개는 것과 아이들이 개는 것과 차이가 있죠. 청소를 해라 그러면 어른들이 개는 것과 아이들이 개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아이들이 함으로 말미암아 손이 더 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뭐 이렇게 수고하는 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비교하자는 것이죠. 제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가로막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덧붙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난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것도 부족한 분이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셨다.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다. 라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도구로 쓰신다는 것은 내 기쁨이고 나에게 충만함을 주신 것이고 나에게 선한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아주 유명한 영화를 만드는 사람, 계속 우리 기생충을 만든 감독이 누구죠? 까먹었네. 네? 아닌데요. 갑자기 때문에 기생충을 만들어서 세계가 다 이렇게 했는데 아주 유명한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그 영화 배우들은 그 감독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할까요? 봉준호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심지어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너무 유명해지고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어서 해외에 있는 배우조차 나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사람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난 꼭 주연해 주세요 라고 할까요? 아니면 단역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봉준호 감독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까요? 예,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난 그냥 단역이라도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아니면 악한 역할이라도 시켜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왜냐? 봉준호 감독, 제가 봉준호 감독 영화를 많이 본 건 아닌데 근데 유명한 감독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하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 영화에 잘 드러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주고 감동을 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은 배우들의 꿈은 아주 유명한 감독의 단역이라도 그냥 출연하고 싶다. 아니 출연조차 안 하고 나 그냥 그 가방을 들어주는 역할 아니면 분장을 해주는 역할 그냥 그 영화에 참여해주는 역할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봉준호 감독님과 또는 유명한 감독님과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감독, 뭐 봉준호 감독이나 또 유명한 감독은 그 사람이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나 써도 돼요. 그러나 뽑혀서 그 일들을 같이 했다. 같이 영화를 했다. 그 영화 끝나는 자막에 스텝에 쭉 올라가는 이름에 한 이름이 적혀 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꼭 필요해서 그 영화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악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자,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데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또 죄짓고 또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주인공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는데 그 도구로 쓰임받았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것이 선택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그 역할들을 하는 그 자체로 나는 쓰임받았다는 것,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알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반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것은 바울사도가 그냥 좋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러한 존재이다. 그런 존재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고 존재하는 줄 알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오직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를 힘입어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움직일 수가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와 베레와 그리고 아덴에서 복음 전파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비록 내 생각과 뜻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데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결과가 있음을 믿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